오늘 이 시간에는 천친보살, 세친이라고도 하고요. 세친, 바수반두, 이름 유명한 바수반두, 바수반두, 천친의 연불사상, 바수반두의 연불사상. 무착보살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서가 제일 많아요. 천친 세친보살이 27부 88권이나 되는데 350년 450년경의 스님 보살이고요. 소승의 설일체유부, 법화불교 소승의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거기에 출가해 가지고 아비달마 교리에 통달했었는데 형이 끝없이 권유해 가지고 대승으로 전향을 합니다. 저서로 대표로는 아비달마 구사론, 아주 유식하고 구사는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들도 손을 잘 안 대려고 그래요. 유식 8년, 구사, 10년, 등등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천친보살님의 대표는 저서는 그렇게 많지만, 아비달마 구사론하고 유식 30송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이제 섭대승론을 무착보살이 지었는데, 섭대승론에 대해서 주석한 것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무착 세친 스님의 보살의 정토사상은 무량수경 우바제사 1권 보리유지가 번역한 데 나오는 것이 왕생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정토사상에 나오는 것이 무착보살의 섭대승론의 주석에 또 다량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무착의 별시라는 뜻하고 7종의 법심연불 우리가 했죠. 전 시간에 무착보살 7가지 법심연불이 이거 아주 조금 심사숙고해서 자기과를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자님들 무착보살의 7종 법신연부를 또 개성하고 있고 십지경론, 화엄경에 십지경론을 언급하고 있다. 정토사상을 세친보살이 언급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천친보살의 천친보살의 염은 무엇이냐면은 천친보살의 염, 천친보살의 염은 믿음이라는 것은 삼보정념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삼보, 불법승상보를 바르게 염하는데 떠나지 않는다. 거기서 여의들 않는다. 한순간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 염이 무슨 신념이냐? 그러니까 삼보정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라는 건 이건 불속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속론에서. 그 다음에 계라는 건 뭐냐? 분리선도라. 선도, 착한 길, 십선도, 공덕 짓는 거, 공덕 지면서 죄 질 수 없죠. 계,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청정히 하는 거, 분리선도를 떠나지 않는다. 계라는 것은 그것을
선도를 분리하는 것을 삼는다. 기라는 게 이렇게 천친보살은 불성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과 믿음과 염, 믿음과 이 염에 대해서 상응한다. 그러니까 믿음, 삼보에 대한 정념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삼보에 대한 정념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과 염이 서로 상응해서 부처님에 대한 정념이 곧 신으로, 부처님에 대한 삼보에 대한 정념이 곧 믿음으로써 염불과 신이 서로 상응한다. 융합되어 있다. 신과 염불이 같이 떼려야 떼일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염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믿음과 염불은 상응되어서 서로 응해서 하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친보살은 염력이 굳세고 강하면 이 세상에서 심력자, 부처님 말씀이에요. 복력, 월력, 업력, 역자가 많죠. 실력. 그런데 염파, 염력, 우리가 염불하면은 파동이 돼서 미국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무사히 공부 잘하고 오라고 염파, 부모가 지인이 염파, 염불을 하면은 파동이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전달된다. 그것이 파동이요, 염파요, 염력입니다. 염력. 그래서 염력이 굳세고 강하면 염력이 가피력, 역자가 엄청나죠. 면역력, 우리가 그 지혜력, 복력이, 공덕력이 많아야 무명의 힘 이런 것을 제압하듯이 면역력이 강해야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력이 굳세고 강하면 오욕의 도적이 불침해한다. 염력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력이 강하면 천친보살은 재색식명수에 대한 욕망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냥 욕심을 과히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고 지혜의 공부, 진리의 공부, 마음 공부,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진짜 부자다. 염력이 굳세고 강하면 재색식명수 오욕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요, 명예욕 하나만 떨어지면 재색식 명수 네 가지 욕심이 다 방아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없어지고 둘 없어지고 명예욕이 없어지고 재물욕 없어지고 잠자는 욕심 없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그런 이성에 대한 그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예욕 하나만 떨어뜨리면 나머지를 자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염력이 굳세고 강하면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다. 그래서 천친보살은 염력의 수승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력의 수승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천친보살은 성사유범천 소문경론에서 보리유지가 번역된 거, 제가 여기 보리유지가 번역되고 구마라죽 번역되고 현장에 번역되고 이 얘기는 번번이 있다는 얘기예요. 번번이 있어야 진실된 그분의 저서고
위론이나 위경이 아니다는 말씀. 보리유지가 번역한데, 선친보살은 거기에서 뭘 하겠느냐 하면은 그 경론에서 항상 부처님을 억념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의 보리과를 억념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의 열매, 성취된 공덕신의, 지혜신의, 자비신의 보리과를 억념하기 때문에 불과를 친견하고 무량한 불공공덕을 얻는다, 성취한다. 불공공덕, 같지 아니한 거, 예사와 다르지 않게 불공공덕,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공덕을 성취한다. 염력이 강하면은 억념이 하면 불과를 친견하고 무량한 불경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보리과를 억념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과, 그렇죠? 보리과가 부처님 과 아니에요? 결과물. 성불과, 안육다 삼모소리과, 불태전과를 성취한다. 염불을 잘하면, 염력을 굳세게 강하게 잘하면 부처님을 친견하고 불공공덕을 행도를 해서 바른 억념을 하는데, 정억념, 바른 억념을 하는데 근본으로 삼는데,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염불하는 데는 문수보살이 말한 정관, 바로 본다. 부처님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정관. 빛을 조자 조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영과 관을 동일시했다. 부처님을 염불하면서 스님들이 49제를 천도제를 지내면서도 그냥 소리내서 염불만 하는 게 아니라 관을 합니다. 법력으로서 관을 내서 영가한테 그 관이 없으면 이 염불이 아니에요. 천도가 잘 안 돼요, 관이 없으면. 그래서 이 영과 관은 동일시한다. 염불할 때 관을 한다라는 이야기. 변식진은 해도 그냥 안 해요. 한 번 하면 7그릇으로 변하고, 두 번 하면 49그릇으로 변하고, 세 번 하면은 무량수로 변하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떠놓고 온갖 영가를 다 불러놓고 아니 된다. 그런데 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 관을 해야 된다. 영과 관은 동일시했다. 그래서 이제 천친의 성사의 범천 소문 경론에 이야기하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오념문을 닦아서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토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오념문을 닦아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토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천친보살의 말씀. 오념문. 천친보살의 염불의 부처님의 찬탄의 불교수행의 방편 1, 2, 3, 4, 5네요. 오념문. 오념문. 예배문. 예배, 예불, 예경. 참선하는 사람이나 제가보살이나 누구나 예불, 예경,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오체투질. 우시종상 영첨경해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용수보살의 말씀 따라 공경심이 없으면 염불이 안 된다. 공경심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근본이 돼야 된다. 염청경, 환경에 연무삼의 필경물, 명조주 생물전, 견피임종 권연불, 영시, 우시종상 영청경, 존상을 보고들랑, 부처님 상우를 보고들랑, 우러러 받들어 공경해라. 우러러 받들어 지성으로 공경해라. 예배문, 일심으로 전념으로 예배를 해라. 상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응?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도사, 욕계색계 무색계 우주법계,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삼라망상, 욕계색계 무색계, 지옥세계, 천상세계까지 사바세계, 남순부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계색계 무색계를 이끌어주시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스승님, 사생자부, 세계 종교에서 인간이 교주한테 구원을 청하는 기도가 거의 이게요. 다른 일반 종교에서, 이웃 종교에서 부처님, 서가미 부처님, 상계도사, 욕계색계 무색계를 이끌어주는 스승님, 테란수파, 태로 태어나는 거, 사람도 태야, 모든 태로 태어난 짐승들,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에서 태어나는 거, 화생에서 태어나는 거, 변화해서. 테란수파만 얘기하나요? 구류중생, 금강경에 나오는 거, 아홉중생, 유형, 무형, 형색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 유상, 무상, 테란수파, 구류중생, 9가지 중생. 그런데 예불문에서는 구류중생은 다 넣을 수 없으니까 테란수파,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에서 태어나는 거,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사생자부, 그러한 자비스러운 아버지, 인본주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알로 태어나는 거, 태로 태어나는 거, 숲에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에 자비스러운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칠정예가. 절마다 팔정예도 하고 구정예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보통 칠정예. 자비스러운 아버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의 본래 스승 서가모니불, 이게 예배 찬탄 뒤에 여기 나오노만 예배, 예경, 예의, 공경심,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행 잘하는 스님들은 80, 90이 돼도 예불을 빼먹지 않아요. 찬탄문, 예배하면 그 다음에 찬탄, 부처님의 뭐 찬탄은 뭐 이게 이제 한두 끝도 없죠. 칭찬, 찬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찰진심령 가수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 찬탄, 칭찬, 찰진. 우주의 세계 찰자, 우주에 있는 모든 티끌을 마음으로 다 헤아려서 헤아릴 그러한 공이 들어가도 대중수가음진, 바다의 물을 오대양, 모든 바다의 물을 다 들이마시도록 칭찬을 하도록 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에 있는 바람 그것을 전부 얼마나 양이 되나 헤아려서 할 정도로 부처님이 공덕을 찬탄해도 무능진설 불공덕, 입이 닳고 공덕을 찬탄해도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얘기할 수 없더라. 무능진설, 나의 말로 부처님 공덕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찬양할 수 없다. 불가사의 의실력, 구족신통력, 복혜가 충만한 부처님,
상계를 이끌어주시는 교화하는 부처님,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결해 주시러 인도해 주는 부처님, 극락세계로 극락도사 아미타불 이끌어 주시는 이끌도자 스승사자 아미타 부처님, 무한한 찬탄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부사 서가모별 거기에 다 끝났어요. 인간만이 아닌 남선부지에 사는 사람만이 아닌 어디 사람만이 구원하겠어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탄문, 자권문, 이건 원력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력, 발심, 원이라는 건 발심, 원력, 발보리심, 보리심, 자권, 이걸 이제 짓는 거죠. 원력을 세우는 거죠. 원력보살. 보살은, 우리는 대승보살은 스님이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전부 보살이에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인데, 보살은 원력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 즉비보살이다. 업력으로 살아가지. 범부중생은 업력으로 살아가니 그 업보중생은 면할 길이 없다. 영원히 태어날 때마다 숙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화해롭지 못하고 자녀와 가정이 화해롭지 못하고 어디 가도 대우받고 칭찬받고 살기가 힘들다. 산 넘어 산이다. 원력이 있어서 살아야 된다. 원력보살, 업력중생, 범부중생, 원력보살, 관찰문. 이 관찰이 중요한 건데, 이 관자재보살, 자재보살, 보는데 관찰하는데 자재스럽다. 자유자재스럽다. 정견, 이 관찰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깨닫고 보니까 존재의 실상이 뭐니까 무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여실지견하니까 그런 얘기, 관찰, 조견. 내 몸뚱아리를 조견해 보니까, 사람의 몸 조견해 보니까 모든 구성요소, 몸과 색과 모든 정신작용, 의식작용이 다 공했더라. 그래서 그 도리만 관찰해서 알면은 일체 고통에서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 관찰. 관찰은 여러 가지가 있어, 수행 방법이. 우리가 관찰은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력 세워가지고 이제 이것은요, 부처님은 사마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관찰문. 관찰한다는 건 이제 빗바사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마타 수행, 빗바사나 수행. 그 다음에 해양문. 이 해양이 중요하거든요. 이 해양이 보현행원의 해양에서 이제 해양이란 말은 보현보살, 문수보살 떠올리면 지혜를 떠올리고, 보현보살을 떠올리면은 행원, 해양을 얘기하는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보 개해양, 보원침이, 재중생, 소광, 무량,
이 해양문, 우리가 기도 끝에 꼭 해양하고 끝날 때는 입제와 해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내 공덕을 줬으면은 모든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연기를 알고 중도를 알고 공을 알고 무아를 안다면 함께 살아야 된다. 무아는 노안애가 없다는 얘기거든. 노안애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해양이란 말을 놓칠 수가 없는데 보현 수승행, 이 보현, 내가 이제 보현보살의 수승한 공덕행, 보현보살의 공덕행, 수승행, 아차보현 수승행을 무변승복계양, 내가 공덕을 지었어. 보현보살이 공덕을 지었어. 행원을 해서, 실천해서,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한 공덕을 지었어. 공덕을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무변승복계양, 가시 없는, 끝이 없는 수승한 복을 모두 다 해양하겠다. 해양해라. 수승한 복을 승복이라는 것. 가시 없어, 끝이 없어. 복이 너무 많아. 넘칠도록. 보온침이 제중생. 널리 중생들이 다 깊이 빠져 있어. 보온침이 제중생. 바닷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야, 지금. 침이 바닷물에 익사. 가라앉을 침자, 익사, 거기 잠길 익자. 제중생이. 그러니까 주장보살처럼 괴로워하는 중생, 지옥 중생을 보고 내 성불할 수 없어. 그래서 지옥문에 괴로운 반사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불에. 이 얘기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내 보온침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워하게 써 빠져서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빨리 왕생시키겠다. 무량광부 차례. 한량이 없는 무량광, 부처님의 빛, 무량수, 넓은 광자들이 빛광자들이 있고, 부처님 나라의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 나라의 극락세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계, 불태전지 아유열지 세계에 왕생시키겠다. 이게 해양이에요. 부연보살의 해양. 우리도 이렇게 내 수승한 복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남용하면은 금방 복진타락해요. 금방 가난해요. 복 까먹지 말고 자꾸 저가 뭐 까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양을 얘기할 때 그런 보현보살의 해양을 우리는 좀 상기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권, 원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야 성불도 할 수 있고 극락세계 안락국토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자권문이라 하겠죠. 여기 세 번째 자권문에서는 마음은 항상 이제 원을 지어서 일심으로 전념을 해야 된다. 일심전념. 일심전념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그러죠. 이제 제8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8분인데 수지정행분. 소성은 목덕인연은 좋은데 못 가. 가피를 입을 수가 없어. 조그만 공덕인연으로는 갈 수 없어. 집지 명호 문설 아미타불, 부처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집지에서 명호를 집지해서 약일일 약이 약삼 약사 야후 약칠일 일심불란 인명종시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을 부르면 신불전도에서 극락세 왕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8분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원할 것인가? 마음은 항상 원을 지어서 원력을 써 일심으로 전념하며 안락국토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그런 자권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야 연화장 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실하게 진실되게 사실과 같이 진여와 같이 사마타를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데, 여기서 일심으로 전념을 하면은 사마타를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데, 일심전념, 사마타.
일심전념. 일심전념이 사마타다. 사마타. 사마타 수행. 사마타, 삼마지. 일심전념이 이제 선정인데, 이게 삼마지, 사마타, 사마타, 사마타. 사마타, 이게 범어로 사마타라고 그러는데, 삼매. 우리 연불삼매 얘기 계속 해왔죠? 삼매, 연불삼매. 일심전념이 연불삼매예요. 일심전념으로 가면은, 적정삼매에 간다. 적정삼매. 적정이라는 얘기. 사마타, 그칠지, 고요할 정, 선정. 이 사마타의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마타, 일심전념 사마타라 하면은 적정삼매에 가서, 적정삼매에 갈 때 왕생극락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마타 수행으로 통해서 적정삼매를 닦아서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 정멸보궁이나 적정삼매나 정멸하다, 정멸, 적정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하나 써놓은 거 설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마타라는 얘기가 나왔고, 관찰문, 관찰한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워졌지만 쭉 5년문 설명이에요, 지금. 5년문. 제 네 번째 관찰문.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어떻게 조견할 것인가? 지혜로 관찰하고,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람일다 시 조견오원 개공돌 때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조견한다. 행심 깊이 반야바람 행할 때 지혜로 관찰한다.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관찰하고 정념으로 관한다. 지혜로 관찰하고 정념으로 관한다. 정념으로, 지혜로 관찰하고 정념으로 관한다. 그래서 여실하게, 아까는 여실하게 사마타를 수행하는 것이 일심전념인데, 일심전념이 그런 게 사마타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실하게 이 관찰문이 이제 수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마타, 빗바사나 이 얘기 나오는데, 여실하게 사마타를 수행하고자 이제 정에 든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관찰문에 가서는 어떻게 관찰하는가? 지혜를 관찰하고 정념으로 저것을 관하는 것이다. 여실하게 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념으로 저것을 관하고 전념으로 관찰을 한다. 여실하게 빗바사나를 관찰한다. 관찰문에 대해서 관찰문. 빗바사나. 관찰선. 사마타 정지선. 사마타는 정해야 되는 거고, 입정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정지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화가 난다. 화는 나쁜 것. 사마타, 사띠. 알아차린다. 그치자. 화내지 말고. 나도 상하고 너도 상한다. 그리고 화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행동에 간다. 빗바사나,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 지혜, 선정은 서마타고 지혜는 관찰선이다라고 하는데 그 여실하게 빗바사나를 수행하자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천친보살이 서마타하고 빗바사나를 들고 나왔는데 부처님의 수행은 서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수행은 무자 화두나 이런 중국에서 들어온 화두가 선이 아니고 서마타 빗바사나 선이다라는 걸. 그래서 남방불교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는 서마타 빗바사나 관찰선을 많이 하고 있죠. 수행에 부처님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계를 지키고 하는 남방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수식관, 아나빠나사티라는 거, 수식관. 아나빠나사티, 날숨, 들숨, 숨을 이제 이렇게 숨쉬게 하면서 헤아리면서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러죠. 수식관. 1, 2, 3, 4, 5, 6, 7, 하나, 들숨 하나, 낼숨 하나, 이래서 하나, 둘, 셋에서 10까지 올라가서 또 역으로 열에서 9, 8, 7으로 역관, 순관해서 숨을 쉬면서 하는 선. 그래서 빗바사나선, 아나빠나 사티선, 서마타선의 부처님의 미리 말씀드린다마는 수행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빗바사나라는 건 뭐냐면 정념으로 관찰하고 전념으로 관찰하는 것이 빗바사나 선이다라는 거. 선정은 입증이 되는 거고 관찰은 조견하는 거, 이건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서 염은 생각을 오로지 정념과 전념으로 해야 된다. 바른 생각. 팔정도에서 정념이 있죠. 전념으로 작원하고 정념과 전념으로 작원, 아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정념과 전념으로 작원하고 관찰하자라는 거. 그래서 일심전념으로 예배, 찬탄, 그 다음에 이제 작원, 관찰, 해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념과 여기 정념과 전념이 어떻게 틀린가? 오로지 전자, 그 다음에 바를 정자. 그러니까 정신, 깨끗한 믿음, 청정신, 이것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용수보살이 정심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정신, 전념과 정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그래서 정토의 과에 대해서 염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념과 전념, 바른 염불과 오로지 한 생각으로 염불을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공덕의 과, 아미타불의 48대원의 원력을 세워서 성취한 과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면 광명무량, 수명무량의 아미타불의 결과물이 나한테 같이 융합될 수 있고 비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락세계, 극락세계를 관하고, 빗바사나 얘기예요.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어떻게 관할 것이냐, 어떻게 신심을 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 정토를 관한다.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에서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장엄된 모습을 말씀했고 아미타의 뿔이 어떤 무늬가 설명이 되어 있고 무량수경은 48대원, 법장비가 48대 원력 성취에서 아미타불이 된 걸 말씀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부처님이 위제이 부인한테 빈비사라 왕 위제이 부인한테 16관법을 설한 게 관무량수경인데 어떻게 관할 것이냐 16관법 그건 관무량sem에 나오는 경에 나오는 16관법을 참고가 아니라 교과서로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목적으로 빗바사나 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빗바사나로 정념으로 관하고 전념으로 관하는 빗바사나 수행을 그러한 연부를 해야 왕생 극락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